저희가 읽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스로 갈 것인가 니느웨로 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심판 앞에 놓여진 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벗어나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이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나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회개와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도피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요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보려고 합니다. 요나의 도피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나의 도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벗어나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저나 여러분이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요나가 아닌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그렇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성에 채워진 그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심판 앞에 놓여진 이 느느웨 성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요나가 섭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바로 중보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요나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울 수 있는 중보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참 중보는 오직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을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그 갈라진 틈을 메꾸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요나와 같은 중보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요나를 세우셨는데 요나는 그 중보의 자리에 서길 원치 않아 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서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 숨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다스리고 그리고 지키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동산의 나무 뒤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처음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 사람들,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이유는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함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그들의 범죄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을 실패한 범죄함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다스려라 그리고 지켜라. 그것이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담은 무엇에 실패합니까? 지키는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지키는 것에 실패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단순히 범죄한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명하신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온 세상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스리고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것은 통치하는 것이고 권세와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길 원하고 이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키는 것을 실패함으로 인하여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십니까?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롭게 노아를 통해 회복하시고 인류를 번영케 하셨을 때 다스리는 권세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키는 것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다스리는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되찾게 됩니다.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라고 하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엇에 집중해야 하냐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르신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유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이유로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지키는 것에 성공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의 죄가 무엇일까요? 그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돈을 사기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의 죄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니느웨를 버리고 도망가요. 파수하는 일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에 실패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 숨어 살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에 실패한 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오게 되는 유익함만을 받길 원하지, 그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나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 숨어 살고 있는 사람인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다시 부르셨을 때 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혹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살고 있는 자가 아닌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과 조화를 이루고 생각하며 여러분을 노아에게 비추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시고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 밖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바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온통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쌓여져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저 행복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즐거워하고 그냥 그 안에서만, 바깥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밖을 보지 못하게 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합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은 사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밖을 보지 못하게 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성령의 능력들을 유대지경을 넘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대 지역에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임하는 극심한 핍박을 통하여 유대 지경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그저 교회 안에 싸우며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리는 축복으로 만족하며 살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초대의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던 환난을 통하여 이제 이 한국교회의 지경을 넘어 우리 한국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들, 나아가야 될 그 방향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환난이 결국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시기가 오고 있음을 인식하며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행복하고 즐거워하기만을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만나 교제하고 즐거워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뻐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기뻐하는 자리에 즐거워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향하여 통곡하며 그 시대를 품고 각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보며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해, 우리 가정의 영혼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해산되어지기 위해선 누군가 그 해산의 진통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해산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우는 자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위로를 받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은 날 동안 에레미야와 같이 통곡하며 운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서 울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70일의 계시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의 죄로 인하여
이 우리 공동체의 죄를 인하여 나라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우리가 그렇게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렇게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열려져야 될 그 계시의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자들이 마지막 시기에 환난이 다가올 때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할지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까를 찾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통곡하고 계신지 그 마음을 알고 같은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십시오. 우는 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봅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자의 모습은 깊이 잠이 드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잠이 든 줄 모르고 배가 파손되어 물에 침몰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깊이 잠들어 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요나와 같이 깊이 잠들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현대판 요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요나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났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지만 부르신 자리에서 떠나 깊이 잠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요나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높은 곳에 올라 나팔을 불지 않는 자들입니다. 소리치지 않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실패한 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요나를 누가 깨웁니까? 놀랍게 요나를 깨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요나를 깨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현대판 요나가 교회 안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할 때 결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 또한 이 이야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 배 밑에서 깊이 잠든 요나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성령의 감동 안에서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로 뛰어 도망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의 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내 안에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부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를 만나 주셔서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부르신 자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요나와 같이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떠나 도망간 요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압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 고래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요나와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도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은 성막루에 올라가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전쟁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서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회복되어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이 외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시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시온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임하실 그들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파수꾼이 잠자고 있는 눈이 가려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깨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나체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왓치맨, 파수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체르라는 단어에서 나중에 노찌림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 노찌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노찌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찌림이 나체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더 재미난 건 현대 히브리어에서 또 유대인들이 오늘날 예레미야 31장 6절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파수꾼 나체르라는 단어를 노찌림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나체르가 노찌림이 되어진 거죠. 나체르는 파수꾼이고 노찌림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파수꾼이라는 것을 노찌림으로 읽게 되면 곧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파수꾼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나팔을 불고 그들을 깨우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르심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택하셨고 구별하셔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모아주셨고 연합하게 해주셨고 바로 이 낫제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처치라는 공동체를 통해 새롭게 나아가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낫제르가 노찌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진 이 시대 가운데 노찌림들이 낫제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는 눈이 가려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막로에 올라 파수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낫제르 파수꾼이 되어져 나팔을 불 때 그들이 깨어나게 될 것이고 일어나 이스라엘에게 주신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일어나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게 될 때 주님이 오셔서 열방을 회복하시며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그들을 지키는 이 낫제르의 사명을 노찌림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노찌림들에게 축복된 은혜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요나 한 사람이 그 갈라진 틈을 막아섰을 때 니느웨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낫제르가 되어져서 부르신 자리에 파수하며 지킬 때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노찌림들입니다. 이제 낫제르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때 깨어 있어 나팔을 부는 파수꾼, 그 낫제르가 이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낫제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파수꾼이 되어 이제 정말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의 세대로 일어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침례 요한의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낫제르의 세대요 또한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가 요나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버림을 받고 바다에 던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막루에 올라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나팔을 들고 외치십시오. 다시스로 갈 것인가? 니느웨로 갈 것인가? 전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지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사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혼을 어디에서 살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